시간에는 타락의 동기와 경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 죄의 뿌리에 대해서 타락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경로와 또 마지막에는 이제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인간과 천사와의 그 관계를 봅시다. 우리가 죄의 뿌리에서는 천사와 인간이 서로 성적인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타락을 했다라는 그 개념을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원래 천사와 원래 인간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천사는 이 피조 세계를 먼저 창조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절을 보게 되면 사환, 종, 그리고 송영을 드리는 존재다. 이 말은 즉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도움이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어떠한 입장에서 창조했느냐? 자녀로서 창조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 자녀인 인간에게 피조 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권한, 이 주관권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 세계의 일부인 천사까지도 주관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셔서 이 천사도 주관할 수 있었던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결과부터 이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뱀으로 표시된, 우리가 죄의 뿌리에서 알게 됐듯이 뱀으로 표시된 천사장이 있었죠. 근데 그 뱀이 유혹을 해서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요. 그 따먹은 것을 아담에게 전해주어서 아담도 따먹게 되었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 말은 즉 그 천사장과 해와가 먼저 영적인 타락을 했고, 이후에 타락된 해와가 아담과 상대 기준을 맺어서 서로 수수장에 함으로써 이렇게 육적인 아담과의 육적인 타락이 있었다. 곧 인간은 영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육 타락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과 영인체 그에 해당되는 천사가 영물이 타락이 가능하냐? 성적인 그 교제가 가능하냐? 네, 가능합니다. 실체적으로 그 존재, 영물과 인간 그 사이에서는 그 감성은 느끼는 것은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적 타락은 가능하다. 원리감론에 의하면 지상 생활에서 가끔 이제 지상에 사는 사람하고 또 영계에 계신 분하고 서로 결혼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결국 성적으로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영적 타락과 육적 타락이 어떻게 상세하게 벌어지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천사장 누시엘은 누시엘은 천사 세계에서 그 천사장의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 내용 중에서도 이 천사 세계의 모든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천사장의 그 위치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는 것 같은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천사 세계가 있었는데, 그 누시엘이 대표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천사 세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그런 자리가 천사장이었던 누시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종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그 인간한테 더 많은 사랑이 갔던 것입니다. 그때 누시엘은 인간이 창조되기 전이나 후나 다름없이 하나님은 그대로 사랑을 하고 있었지만, 더 인간에게 많은 사랑을 가는 것을 보고 일종의 사랑의 감소감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천사 세계에서는 자기가 사랑을 독점하는 것과 같은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내가 저 인간에게 받는 사랑도 내가 다 독점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런 사랑의 위치, 인간 세계에서의 그 사랑의 위치까지도 자기가 독점하고 싶은 마음에 그 동일한 마음으로 그 해와를 유혹하게 된 것이니, 이것이 영적 타락의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경로를 보게 되면 결국 이런 루시엘은 천사 세계에서 느꼈던 그 사랑의 위치를 인간 세계에서도 느껴보고자 하는 그런 과분한 욕망 때문에, 과분한 욕망과 또 해와는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수 있다는 그 때 아닌 때의 것을 바란 그런 욕망이 서로 천사장과 해와가 상대 기준을 맺어서 서로 수수작용함으로 말미암아 불륜한 영적인 정조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창조 원리에 의해서 사랑으로 일체가 되면 그의 요소를 받는 것이 창조 원리인데 이 누시엘과 해와가 서로 사랑으로 일체되었기 때문에 그 누시엘로부터 요소를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요소가 그 창조 목적과의 배치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게 돼서 공포심을 느끼게 된 거죠. 이 창조 목적에 의해서 내가 천사와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데 맺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공포에 의해서 이런 공포심을 느끼게 된 거고, 또한 그 새로운 지혜를 얻게 됐는데 창조 본연의 그 관계에서 부를 이루어야 될 것은 내 상대자는 천사가 아니라 아담이었구나 라는 그런 새로운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해와는 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싶고, 그리고 또 공포심을 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와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지만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해와한테는 아담이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싶고 자신의 그런 공포심을 면하고 싶은 마음에 아담을 그 누시엘의 입장에서 유혹하게 된 것이니 이것이 육적 타락의 동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와는 누시엘과 같은 입장에서 아담을 유혹하게 되고요. 아담은 선악과에서도 그 성경에서도 선악과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먹었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아담은 그 해와의 그런 유혹에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서로 수수작용함으로써 창조 본연의 위치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해와 아담과의 관계는 불륜한 육적인 정조 관계를 맺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시엘로부터 해와는 그대로 그 누시엘의 요소를 이어받았고, 그것은 곧 아담과 또 관계를 맺음으로써 누시엘의 요소를 아담도 그대로 이어받게 돼서 아담과 해와가 아이를 낳고 자녀를 낳게 되었을 때 그 누시엘의 모든 요소가 계속 유전되었던 것이니 그것이 후손에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타락된 해와를 상대하지 않았다면 정말 웃기는 용이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역사의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인간 타락의 결과입니다. 이 모형을 우리는 어디서 많이 봤죠? 사위기대 모형인데요. 사실 창조 목적,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는 하나님을 중심하고 아담, 해와가 서로 부부를 이루어서 자녀를 이루게 되면 그 가정이 확대된 것이 세계가 돼서 하나님을 중심한 선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 들어서 이 사탄을 중심하고 타락한 아담과 해와가 서로 수수작용해서 낳은 인간들이 다 사탄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 사탄의 누시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마귀의 자식들, 뱀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 결국 이것은 이 자녀들이 타락한 인간들이 결국 사탄의 자녀라는 것을 예수님이 표현을 하신 거죠. 직접적으로. 그리고 로마서 8장 23절에 보기에도 그 신약 시대 이제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의 친자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양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곧 그
그 타락된 인간이 하나님의 친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자녀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양자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이런 사탄 세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경에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세상의 임금이요 세상의 신이라고도 표현을 했고요. 또 피조물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한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태까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사탄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고대한다라는 내용들이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미안한데 시간은 안 되는데 오케이. 네. 인간 세계에 대해서 사탄의 활동을 먼저 보려고 하는데 사탄도 어떤 대상이 있지 않으면 대상을 통해서 수수장을 통해서 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대상이 없으면 활동을 못해요. 근데 이 사탄의 그 대상체가 누구냐? 악영인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영인을 중심하고 서로 상대 기준을 조정해서 수수작용을 하게 되고요. 활동을 하게 되고 이 악영인의 그 활동 대상은 이 지상에 있는 악영인체입니다. 악인의 영인체. 그래서 악영인체와 서로 수수작용을 하게 되고 이 영인체의 활동 대상은 곧 육신, 지상 세계이기 때문에 사탄은 이런 그 경로를 통해서 지상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 좀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 누가복음 22장 3절에는 이제 가룟 유다의 사탄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은 곧 그 사탄이 악영인으로 하여금 그 가룟 유다의 영인체와 서로 수수작용을 해서 결국에는 그 사탄이 원하는 대로 가룟 유다가 움직였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악영인체 또 사탄과의 수수작용을 통해서 예수님께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두고 한 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있는 사탄을 두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 악영인체를 마귀의 사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탄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천국이란 무엇이냐 할 때 이 악신의 그 사탄의 활동에 대해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전 인류가 사탄과의 상대 기준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상대 기준만을 맞춰서 수수작용하는 세계. 그래서 사탄이 더 이상 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대 기준을 맺을 수 있는 인간이 없는 세계. 그 세계가 바로 지상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간과 천사에게 창조하실 때 그들에게 자유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귀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니 인간이 그 지상 천국을 복귀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그 자유 의지를 가지고 책임 분담으로써 말씀 원리를 찾아가지고 사탄을 스스로 주관해야 됩니다. 곧 사탄의 자연 굴복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선과 악의 기준을 우리가 몰랐다라는 내용을 청소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사탄의 정체를 알았고요. 사탄이 어떻게 동기가 됐고 경로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선과 악을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목적성으로 본 선과 악인데요. 하나님을 중심하고 아담 해와가 서로 수수작용해서 자위기들을 이루어 그 세계를 하나님을 중심하고 아담 해와가 서로 사랑을 해서 세계를 이루었다면 선의 세계가 만들어졌을 텐데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을 중심하고 아담 해와가 서로 사랑의 관계를 가져서 그 세계를 이룬 것이
악의 세계가 된 것입니다. 즉 이 내용은 이제 둘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 둘이 아담 과 하와 서로 사랑을 해서 세계를 이룬 거예요. 근데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상반된 목적, 중심을 누구 뒀느냐, 하나님을 뒀느냐, 사탄을 뒀느냐에 따라서 이 선과 악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여기서 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통해서 선과 악을 나누기에는 참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게 선과 악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훈독회를 하더라도 누구를 중심하고 훈독회를 하느냐, 훈독회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이거 2세들한테 제가 학생일 때 2세들한테도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뭐 맨날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귀찮아 이거 왜 하지 막 이러고 훈독회 나와가지고 맨날 자기는 훈독회 그래도 상의한다, 예배도 열심히 나간다. 그거는 글쎄요, 그거가 그렇게 그런 태도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자기가 귀찮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훈독회 하는 거는 그거는 글쎄요 선에 가깝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뭐를 하더라도 내가 당장 훈독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훈독회를 뭐 아침에 못 하더라도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심정을 갈구하고 그 가운데서 그런 실천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선에 가깝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은 그 창조 본성으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인간의 그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그 뜻을 이루었을 때 그 결실체는 선으로 나타나지는 거고요. 만약에 그 사탄의 뜻을 중심하고 결실을 이루게 되면 악이 되는 것입니다. 복귀섭리는 이제 사탄의 이런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진 타락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그 지상 천국으로 이뤄 나가는 데 있어서 그 나아가는 섭리를 복귀섭리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귀섭리의 이 과정에서 있어서는 선의 기준은 상대적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주권자의 이념에 따라서 또는 종교와 교리, 사상에 따라서 순응을 하게 되면 선이 되고 순응하지 않으면 반대를 하게 되면 악이 되게 된 세계인데, 이것은 이제 주권자가 달라지거나 또는 자신의 종교를 바꾼다든지 사상이 바뀌어지는 날에는 그 선과 악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네, 2부 나오네요. 그래서 이 복귀섭리의 과정에 있어서 선의 기준은 상대적이었는데, 이 하나님 주권의 세계, 하나님의 이념을 세계로 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주권을 목적으로 한 세계는 선의 기준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주님에 의해서 가져올 세계는 이 천주적인 이념은 선의 기준은 절대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선신의 역사, 악신의 역사. 선신이란 하나님과 하나님 편에 있는 선영인 천사들을 총칭한 말을 선신이라고 하고, 악신은 사탄과 그 사탄 편에 있는 악영인을 얘기한 것을 악신이라 하는데, 둘 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활동을 하지만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선신의 역사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평화감과 안정감과 그리고 건강을 주는 반면에, 악신의 역사는 불안과 공포와 이기심을 증진시키고 결국에는 건강을 해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를 이제 그 정의하자면, 죄는 사탄과의 상대 기준을 조정해서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그 수수작용 조건을 성립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선법을 위반하는 것이 죄라고 원리강론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죄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원죄, 유전죄, 연대죄, 그리고 자범죄입니다. 보시는 내용은 같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나무로 비유하자면요, 원죄는 뿌리에 해당되고, 유전죄는 줄기, 그리고 연대죄는 가지, 그리고 자범죄는 잎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세 가지 죄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그 죄를 청산할 수 있지만, 그 뿌리에 해당되는 원죄는
인간이 스스로 청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원죄는 천부만이 와서 직접 청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시간이 지났는데, 네, 타락성 본성에 대해서 이 천사가 하나님의 배반에서 그 해와와의 그 타락의 관계에 있어서 우발적으로 행해서 나왔던 그 본성이 그 타락성 본성이라고 그 생겨난 그 성품이 타락성 본성이라고 하는데 이 천사장의 그 성품이 해와한테 전수되고 해와는 또 아담에게 전수됨으로써 이 타락 인간의 모든 타락성을 유발하는 근본된 성품을 가지고 우리는 타락성 본성이라고 합니다. 타락성 본성은 크게 동기가 있는. 그래서 그 근본 동기는 천사장이 질투심을 느껴서 천사장의 그 창조 본성으로서는 지능과 그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한테 더 자녀한테 사랑이 많이 가있다는 것을 그 지능으로 알 수 있었고요. 그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더 많이 사랑 가지고 싶다 그런 생각을 느끼게 됐던 거죠. 질투심이 일으켰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그 창조 본성의 욕망으로 이 질투심이 타락의 요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창조 본성은 그러니까 이 질투심은 그 인간 세계에 있어서 더 발전을 가져오면 더 발전을 가져왔지 그 타락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없다. 이거를 쉽게 그냥 설명을 하자면 만약에 그 당시에 천사장이 그렇게 느꼈다 할지라도 질투심을 느꼈다 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나도 사랑을 더 받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아담을 사랑하듯이 나도 사랑해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겠다 이런 입장이 있었다면 그런 타락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죠. 그런 질투심 자체는 타락을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고요. 타락성 본성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 취하지 못한 입장, 자기의 위치를 떠나는 것, 주관성을 전도하고 범죄인을 번식한 이 내용들이 타락성의 본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벗어내고 창조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자기의 위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치를 세우고 이거를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원리 본체론에서는 애중불통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자기 위치를 떠나지 않고 누군가의 중보를 세워서 그 중보를 통해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중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중보를 통해서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 천사장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아담 해와를 통해서 사랑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었던 거죠. 근데 그 자기 위치를 떠나서 내가 받겠다라는 것이 타락성 본성이 됐기 때문에 그 중보를 잘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주관성을 전도했다. 아담 해와로부터 주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천사장.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가 좀 더 알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의 주관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주관함으로써 타락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관성을 받는다는 입장에서는 그 주관을 받는 입장에서의 그 사람을 순종불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런 중보로부터 순종불복하면서 그로부터 얻은 그 선의 내용들을 이제 전파하는 행정, 많은 사람들한테 선의 내용들을 번식하는 것을 통해서 이 타락성 본성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창조 본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이것으로 오늘 타락론 2장 4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